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드디어 성막 건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설에 대한 지침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막 건설이 시작되면서는 제일 먼저 안식일 규례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하라는 명령에 앞서 쉼에 대한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죠.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사실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십계명에서도 선포되었고 또 절기 준수에 대한 명령에도 언급되었죠. 그럼에도 이 말씀이 또 독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막 건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특별한 방편이지요. 건설된 성막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삶의 중심이 되고 예배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공간에 머무시거나 어떤 장소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세계 속에 거하시기도 하지만 피조세계를 초월해 계시기도 하십니다.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그분의 거처가 되기에는 부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처를 제한하시고 자기 백성을 만날 처소를 약속하시는 것은 공간의 제약 아래 있는 우리들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그 시간과 공간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는 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우리들을 위한 배려이지요.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마음이 이 특별한 공간 속에서 나타나고 실현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이죠. 하나님은 이 특별한 마음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나타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 명령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영역 속에서도 함께하시기 원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주시는 명령이 안식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 명령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명령입니다. 안식일의 명령은 창조주의 쉼에 참여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완전했지만 우리는 타락하고 왜곡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을 기억하며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안식 명령은 곧 하나님의 완전애로의 초대입니다. 또한 안식일의 명령은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참 쉼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쉼으로 초대받은 사실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일을 멈추고 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지와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언약 백성에서 제거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일의 노예된 세상 속에서 쉼의 안식이 있는 삶, 여백이 있는 삶으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완전을 바라보며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멈춤의 시간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영혼과 접속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주의를 지키는 것만이 다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의 시간이요. 또한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곧 엄숙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경건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또한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 건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 드림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아닙니까? 땅의 공간에 지어질 처소이니 여러 가지 다양한 땅의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이 재료들이 어떻게 마련되고 채워집니까? 하늘로부터 공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지어질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이지만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누가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자가 참여하게 하십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자는 문자 그대로는 그의 심장이 그를 충동시킨 사람입니다. 그의 심장이 그를 충동시킨 사람. 하나님을 향해 감출 수 없고 억누를 수 없는 마음의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한 자가 아닙니까?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지요. 이 마음이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은 땅에 속한 재료들이었지만 드려진 재료들은 이미 하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기억에 대한 반응이요. 감사와 감격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기억과 감사의 실천이 넘친다면 그는 이미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에 관한 말씀도 주십니다. 무릇 너희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들을 다 만들지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재료를 가지고 창조적인 섬김에 참여할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섬김에 참여하는 자는 재주와 재능이 있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사람의 손이 건설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사람의 재능이 들여짐으로 섬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성막 건축의 재료들이 이 땅의 것들로 드려지지만 하늘에 속한 건축물이 되듯이 성막 건축에 드려지는 섬김의 손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재주와 단지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발휘되는 재주와 재능, 그것이 이 일에 참여하고 이 일이 성막을 건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림과 섬김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과 성도가 교회로 지어져가는 모든 일들은 마음에 원하는 자원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과 헌신들은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가운데 그 위에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땅에 속한 것들이 하늘에 속한 것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고 교회가 산 위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을 꿈꾸며 사모하는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